요한복음 8장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성경에 멋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잖아, 그지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 그분이 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예? 이야, 정말 멋지다. 예수님 너무 멋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저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다 보니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저런 여자는 죽어야 돼. 말세야 말세.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랬어. 등등의 수군대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돌더미 아래 비참하게 깔려서 피를 흘려 쓰러져 있어야 할 여인을 상처 하나 없이 그 여인을 건져내시고 많은 군중들도 모두 다 집으로 조용히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늦게 오셨더라면 어쩌면 이들이 들고 있던 그 돌에 의해서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쓰러져 돌더미 속에 아마 피를 흘리며 그가 죽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어야 할 여인을 상처 하나 없이 여인을 건져내고 군중들은 아무 말도 없이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부흥으로 가는 씨앗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죄를 졌지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마귀에게 버림받은 아주 불쌍한 여인이니 부모 없는 어린아이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불쌍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도 불쌍하지만 이 여인도 불쌍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난한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도 참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돌을 던진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죄인에게 돌을 던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나고요? 우리가 돌을 들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내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순간도 이 여자의 길을 걸어가는 수천 수만 명의 불쌍한 죄인들이 오늘도 거리에 쏘다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범죄했다고 돌을 던지면 결국 이 세상은 돌무더기 세상이 돼버릴 겁니다. 범죄했다고 돌을 던지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의 손길을 펴야 하는데, 우리가 돌을 던지기보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교회가 삽니다. 이 세상은 의인만 사는 것인 줄 알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요. 죄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감옥에 가두고 거룩한 사람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지요. 무식한 자는 모두 필요 없고 유식한 자만 사는 게 세상이 아니지요. 가난한 자는 필요 없고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지요. 불구자와 장애인은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만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지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우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불구자도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어떤 눈이 먼 장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에 저래요? 부모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이 여자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여자만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돌을 들고 있었는데 앞에 무릎 꿇은 이 여자의 죄만 크고 이 여자만 죽어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그 뒤에 허리를 숙여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바로 옆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크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보아하니 이 여자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 모두 돌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 돌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의로운 분, 진짜 죄가 없는 분, 진짜 돌을 들고 서 있어야 할 분은 돌을 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정작 돌을 들고 있어도 부끄러울 뿐이 아닌데, 돌을 들고 있어야 할 분은 돌을 들고 있지 않고 돌에 마저 죽어야 할 사람들만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죄 있는 사람이 죄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죄는 상처를 줍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돌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의로운 돌을 들고 있어도 될 예수님은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돌을 던지게 만들지요. 내 안에 넘치는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돌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돌을 들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돌을 들고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은 돌을 들고 있지 않은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돌을 버리면 축복이 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돌을 버려야 하는데 잘 안 되지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돌을 들고 있지 말아야 하는데 돌을 자주 들고 있지요. 우리의 남편의 앞에서도 돌을 많이 들고 있지요. 우리의 부인에게도요. 우리의 입에도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 감사, 기쁨이 넘치는 말을 하면 좋은데 우리의 입속에 돌이 너무 많아.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전할 때 행복이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왜 돌을 많이 들고 다니는지, 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손에 돌이 더 많은지, 우리의 마음에도 돌이 많아. 돌은 우리의 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에도 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돌을 버릴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돌을 들고 있을 때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사회도 돌을 버릴 때 화목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보세요. 온통 사방 진영으로 나눠져서 돌을 들고 있잖아요. 나라가 꼴이 안 되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주님이 바라보시니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온통 돌만 들고 있어요. 밭 가운데 제일 못 쓰는 밭은 자갈밭이지요. 돌이 있으면 곡식이 잘 자랄 수도 없지요. 소출도 떨어지지요. 쓸모없는 땅이지요. 옥토는 어떤 땅을 옥토라고 해요? 돌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시민들이든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다 여인을 향해서 돌을 다 잡았지만 예수님은 잡지 않으셨어.
돌을 들고 있는 집안은 평안치 못하되 돌을 들고 있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대.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신 주님의 손에는 돌이 없으셨지. 그분은 인류의 심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에는 돌이 없으셨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지 돌을 들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 아래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돌을 들고 있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부흥은 돌이 아니라 십자가이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어디 광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죠. 영적인 광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고 했나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때 사무엘이 온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 광장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국가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1930년대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요. 국민들은 좌절감에 빠졌고 사회 곳곳에서 나라가 어려우니 곳곳에서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아주 깊어갔을 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돌을 들기보다는 백성들에게 돌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수문 앞 광장에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호소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1944년 그러니 그 이후부터 한 10여 년이 더 지났을 때 아무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인천 상륙작전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을 때 그는 다시 온 국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직접 백악관으로 들어가 17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결국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후 미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되었습니다. 돌을 버리고 돌을 든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바꿀 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을 버리라고요. 돌을 든 손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돌을 버리라고 호소할 뿐만 아니라
들고 있던 돌을 한 사람에게 던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돌은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그 돌을 나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돌을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던지십시오. 어디다가요? 나를 향해 던지십시오. 여러분, 1907년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획을 긋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도 이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부흥이 바람을 타고 가듯이 전국적으로 이때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이 기적적인 사건은 나를 향해 돌을 던진 한 사람, 그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진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는 이 부흥 집회 때 길선주 목사님이 번쩍 손을 들고는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그리 듣던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같이 다 목사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가족을 돌보는 데 쓰라고 했던 돈의 일부를 제가 가로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가족을 좀 돌보달라고 이 목사님에게 돈을 줬어.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죽은 자기 친구밖에 몰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 그러다가 부흥회 때 그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가족을 돌보라고 쓰라고 했던 돈의 일부를 내가 가로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회개 운동은 그 교회 장대현 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정화되면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개신교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아주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돌을 던지려 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 해보십시오. 교회도 누구에게 넘기지 말고 내 잘못이라고 회개할 때 교회는 새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돌을 버릴 때 나에게 던지고 버리라고. 타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끊임없이 무덤만 만들 뿐이지 상처와 고통, 끊임없는 아픔만 가져다 줄 뿐이지 돌을 던지는 것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회개할 때 나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영국이 타락했을 때 요한 웨슬러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지 말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그 돌을 나를 향해 던져 봅시다. 회개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며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이 여인에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여인을 축복의 여인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돌을 버리고 주님께 엎드릴 때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든 돌을 나에게 칠 때 부흥의 불길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풍성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작 돌을 들고 있어야 할 주님의 손에는 돌이 없고 돌에 맞아야 할 사람들은 한결같이 돌을 들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손에도 많은 돌이 있었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돌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는 돌이 없었나이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 자신에게 던져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도록 하나님 우리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고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기 이를 데 없어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나오기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핍절하지 않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영혼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와 힘 얻게 하시고 늘 그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일 충만히 역사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